예, 안녕하십니까? 내일이면 2024년이죠. 새해 인사 한번 해볼까요? 해피 뉴 이어. 서로 주변을 보고 나만 보지 말고 옆에 보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오늘부터 에베소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이고 요절 1장 3절을 우리 직역이라고 되어 있는 이거는 좀 더 헬라어를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한 본문입니다. 1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2023년 한 해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매주 말씀으로 우리를 돌봐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각 사람을 선하게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이제부터 에베소서 말씀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말씀을 잘 깨닫도록 그리하여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깨닫고 하나님께 대한 찬송이 넘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생애 말기 AD 60년대 초 한 61년에서 63년경에 로마의 옥중에서 감옥에서 기록했을 것으로 봅니다. 에베소서는 일반적으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 이 네 개 서신을 이제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썼다고 해서 옥중 서신이라고 불립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은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고백적인 언어를 동원해서 찬양한 사도 바울의 찬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장 3절은 주제 요절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1장 3절부터 14절 이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 목적을 세 번에 걸쳐서 1장 6절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 또 1장 12절에서는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 또 1장 14절에서도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세 번 반복합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찬송이 생기고 넘쳐야 제대로 이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었다 하겠죠. 이제 다 끝나고 때 물어볼까요? 마음에 찬송이 생겼는가? 찬송이 안 생겼으면 이제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반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울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왜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신령한 복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복이 얼마나 큰 복이고 큰 은혜인가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으면 마음에 찬송이 정말 생길 겁니다. 제1장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복 1절부터 10절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직역을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는 자들에게 편지합니다. 바울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그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로마 시민으로 태어났으며 유대인이긴 하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10대 한 중반쯤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가서 가말리엘이라는 선생님 밑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정확한 연대를 알 수는 없지만 대체로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AD 33년이나 34년경에 회심했을 것으로 예수님을 믿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잔해했기 때문에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했고 이걸 계기로 그는 회심했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의 수신자, 즉 편지를 받는 사람을 수신자로 하죠. 에베소서의 수신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1절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는 자들, 에베소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이 이제 이 편지의 수신자들이죠. 그리고 여기서 성도들이라는 단어는 거룩한 사람들 혹은 거룩한 무리라는 뜻으로 여기서 거룩하다, 성도는 이제 거룩한 무리인데 거룩하다는 말은 도덕적으로 성결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사람들이다라는 점에서 성도들, 거룩한 무리 이렇게 말한 겁니다.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며 또 내적인 평안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더욱 넘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3절을 한번 이제 여기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은 직역 부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습니다. 네, 우리가 자주 보는 개역 개정 한글은 1장 3절부터 14절을 4개의 문장으로 나누어서 번역했으나 헬라어 본문, 신약 성경 헬라어로 기록됐는데요. 헬라어 본문에서는 보시면 1장 3절부터 14절이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1장 3절부터 14절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긴 문장으로 총 202개의 헬라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202개의 헬라어를 써서 한 문장으로 1장 3절부터 14절이 한 문장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딱 번역 이렇게 나눠서 번역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의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찬송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중단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찬송했는데 왜 찬송하게 됐는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이렇게 중단하지 않고 바울이 말한 거예요. 예. 그러면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1장 3절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신령한 복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신령한 복을 받은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이방인 성도들이 이제 당시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눴어요. 유대인이 아니면 다 이방인인 거죠. 에베소 교회의 이방인 성도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았음을 상기시키고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그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거 기록 목적은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신령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 결과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성도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은혜로운가 깨닫는 사람은 바울처럼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는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한 큰 복이고 은혜인가 깨달으면 마음에서 정말 감사와 찬송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신령한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형용사는 푸뉴마티코스라는 단어인데 성령께 속한, 푸뉴마는 성령님을 가리키는데요. 성령님께 속한 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신령한 복은 성령께 속한 복이고 성령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복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께 속한 복이며 성령님을 통해 주어지는 복이다. 그래서 신령한 복은 사람이 줄 수 없어요. 오직 성령님만 주실 수 있어요. 사람 어느 누구도 부모도 대통령도 누구도 기업 회장도 줄 수 없고 사람은 줄 수 없고 성령님만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령한 성령께 속한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령한 복은 또 뭐라고 그래서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성경에서 하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곳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신령한 복은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하늘에 속했겠고 실제 성령님께 속한 거기 때문에 땅에서는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신령한 복, 땅에서는 생산할 수도 없고 땅에서는 제공할 수도 없어요. 오직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복입니다. 그죠? 하늘에 속했고 신령한 성령님께 속한 복이기 때문에 땅에서는 제공할 수 없는 생산할 수 없고 사람은 줄 수 없는 그러한 복입니다. 그리고 또 신령한 복은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신령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구원도 없고 신령한 복도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전적으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구원도 없고 신령한 복도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물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체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신령한 복은 말씀드린 것처럼 땅에서는 생산하거나 제공할 수 없고 오직 하늘에서만 제공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만 주실 수 있는 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은 것은 매우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받고 싶다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사회적인 지위가 있다고 해서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늘에 속한 오직 성령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인 거죠. 놀라운 거죠. 이거는 뭐 그 사람이 인간 조건이 탁월하다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이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복을 받은 것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것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대통령도 갖지 못하는, 재벌회장도 갖지 못하는 예수 믿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이 신령한 복을 가진 것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신 것을 매우 감사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크게 찬송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1장 4절부터 10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의 내용입니다.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신령한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 선택하신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신령한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것이고요. 세 번째 신령한 복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고 죄사함을 받은 것이고요. 네 번째 신령한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뜻의 비밀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거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선택 4절입니다. 4절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과 선택하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은 자기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선택의 목적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이 되도록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신령한 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 이게 신령한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이 창세전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입니다. 천지 창조 전에 하나님의 선택이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사람의 공로나 노력이나 사람의 인간적인 조건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 자신의 천지 창조 전에 선택하신 거니까 하나님 자신의 자유로운 결정과 하나님의 사랑에 달려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선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거예요. 선택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죠. 전적인. 그러므로 우리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자랑을 그치고 멈추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내가 의롭거나 선을 행했거나 나에게는 어떠한 이유도 조건도 없는 거예요.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선택받은 것은 하나님의 창세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자유로운 결정과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천지 창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즉시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지 않으십니다. 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함부로 살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구별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해서 순결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의 예정 5절에서 6절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 개역 개정 개역 개정과 이 지경이 조금 다른 부분인데요. 개역 개정에서 사랑 안에서는 사실 정확하게 번역하면 5절 사랑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봐야 또 맞습니다. 사랑 안에 개역 개정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5절 사랑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로 입양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사랑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신 것이 뭡니까? 하늘에 속한 두 번째 신령한 복이죠.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로 입양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사랑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신 것, 이것이 두 번째 신령한 복입니다. 여기서 예정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 동사는 미리 결정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 것은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도권을 강조하는 표현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존재하기도 전에, 창세 전에 그들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 곧 그들의 구원을, 누가 구원을 받을지 그들의 구원을 미리 결정하셨습니다. 이게 예정입니다. 그래서 선택과 마찬가지로 예정도 인간의 자격이나 공로와 아무 상관이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받고 예정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사랑하셔서 우리를 예정하신 거예요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예정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입양되었다는 것은 그 입양되기 전에는 어때요? 우리가 본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본래는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습니다. 불순종하는, 그 결과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마음에 은혜와 평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밥도 먹고 부족한 게 없는데도 마음에 기쁨이 없고 평화가 없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노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만 마음의 평안을 누려요. 그럼 마음의 평안을 누려야 얼굴도 밝아지겠죠. 저는 밝은 것 같아요, 어두운 것 같아요? 네,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상 쓰지 마세요. 자매들이 인상 쓰면 안 예뻐요. 밝아 이쁘지, 그죠? 화장빨보다 내면에 기쁨이 있어서 밝아야 훨씬 이쁜 거예요. 화장품은 소용없는 거예요. 사지 말라는 건 아니고 내면이 밝아야지 화장만 덕지덕지 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아들들 입양됐는데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아들들로 삼으시려고 이제 예정하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입양하시려고 예정하신 것은 그의 사랑을, 6절을 보시면 그의 사랑을 받으시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현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셨으며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적대감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사랑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거죠. 이 은혜가. 그 결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법적인 신분을 소유하며 아들의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이 신분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은 우리 아빠가 한 50억 정도 되는 건물주였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일 하나도 안 하고 살 수 있을 텐데, 요즘 초등학생들이 건물주가 꿈이래요. 근데 공부를 잘한다 해서 그 건물을 상속받습니까? 사법고시, 행정고, 의무고시 합격하면 상속 안 받습니까? 안 합니다. 초등학교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그 건물주의 아들이면 돼요. 그게 신분인 거예요. 신분이 중요한 겁니다. 신분은 권리이고 권리인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건 뭐 재벌 아들과는 비교가 안 되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인 사람은 아들의 신분과 아들의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 아들의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신분이 아닌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그러나 아무리 부족해도 아들의 신분을 가진 사람은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특권을, 아들의 특권을. 근데 그 아들의 신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얻게 된 것이죠. 예수 믿는 게 그렇게 복도 있고 귀한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겠죠. 예수님께 감사해야겠죠. 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직역 부분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의 사랑을 받으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네, 사도 바울은 6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그의 사랑을 받으시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데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주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것이고 우리를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입양된 것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입양될 수 없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입양된 것은 이것은 뭡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하늘에 속한 복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땅에서는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얻을 수 없고 또 사람은 줄 수 없는 복이죠. 하늘에 속한 복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직 신령한 복이기 때문에 오직 성령께 속한 복이기 때문에 성령님만 주실 수 있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복은 땅에서는 얻을 수 없고 사람은 줄 수 없고 오직 하늘에서 성령님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복이기 때문에 신령한 복은 그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복입니다. 누가 이런 복을 얻을 수 있게 노력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재벌이 된다고 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좋은 회사에 취업한다고 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기 때문에 이건 땅에서는 얻을 수 없고 사람은 제공할 수 없고 오직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만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땅에서는 얻을 수 없고 사람은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시는 이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은 것은 최고의 복을 받은 것이고 어떤 은혜보다도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그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벌써 하나님을 택하셔서 구원하시고 또 예정하셨다. 이 외에 또 죄사함, 이런 것들은 땅에서 사람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만,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자에게만 주실 수 있는 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예수 믿는 우리는 정말 큰 복을 받은 것이고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깨닫는 사람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못 깨닫는 사람은 심각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못 깨닫는 사람은 마음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 깨닫는 사람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불순종의 아들들, 진노의 아들들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입양된 것은 땅에 속한 그 어떤 복이나 그 어떤 은혜와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곧 우리가 택함받고 예정을 받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에 대해서 큰 자부심과 큰 감사와 큰 기쁨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셋째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의 피로 받은 속량 곧 죄사함입니다. 7절입니다. 7절을 한번 또 우리 직역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기서 이제 속량, 구속은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의미인데요. 바울은 속량, 즉 구속과 죄사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게 해주신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속량, 죄사함이 바로 세 번째 신령한 복입니다. 물론 여기서 네 개가 언급되지만 네 개 외에도 많은 신령한 복이 있는데 대표적인 네 개만 바울이 언급하는 겁니다. 속량, 구속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단어 아폴리투로시스는 본래 몸값을 지불하고 요즘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 소말리아 해적들이 몸값을 지불하고 전쟁 포로나 노예를 해방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냥 구원이 아니라 몸값을 치르고 해방시키는 노예나 전쟁 포로를 그 단어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 노예를 해방하여 자유롭게 하려면 몸값을 지불해야 했는데 이를 속전 또는 대속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성도의 속량,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의 속량, 구속, 곧 성도가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죄 사함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의 희생적인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해방된 거죠. 우리가 속량, 구속, 죄사함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인들을 죄에서 속량, 구속하기 위해서, 즉 해방하기 위해서 지불한 값이며 우리 죄인들을 죄에서 속량하는, 구속하는,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는 수단인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적인 죽음은. 요컨대 속량, 구속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준 결과 이루어지는 죄로부터 해방이 또 이게 이제 속량이죠. 그러니까 속량, 구속은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는 것이므로 죄 용서, 죄사함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속량, 구속은 죄 용서, 죄 사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지은 모든 죄와 앞으로 지을 모든 죄를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하셨으며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심으로써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 용서를 받고 죄사함 받고 죽음의 속박에서 풀려납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이 그리고 세 번째 신령한 복입니다. 죄사함, 예수님의 피의 은혜, 예수님의 희생적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죄사함, 죄 용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잖아요. 그래서 땅에서는 얻을 수 없고 사람은 줄 수 없어. 누가 사람에게 죄사함, 죄 용서를 줄 수 있겠어요? 땅에서는 사람은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며 죄사함을 받은 것은 정말 큰 복을 받은 것이고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자부심과 감사가 있어야겠죠. 공부 잘한다고 해서 능력 있다고 해서 재벌 회장 아들이라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하나님만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기 때문에 정말 큰 복이고 놀라운 은혜인 거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그리고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심판, 불과 유황 불못에 던져져 심판받을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죄 사함이라는 이 신령한 복이 얼마나 큰 복이고 큰 은혜인가를 압니다. 암 환자들한테 만약에 부작용이 없는 약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비싸겠죠. 1년에 한 2억 정도 먹어야 한다고 합시다. 근데 그 약은 그 사람 그 암 환자한테는 얼마나 큰 도움이 되고 은혜가 되겠어요. 그죠? 그것도 그냥 값없이 준다면.
그죠? 암의 그 고통을 겪어본 사람 알 겁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했고 그 결과 모든 사람이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 죄 사함 받는 이 하늘의 속한 신령한 복이 얼마나 큰 복이고 큰 은혜인가를 압니다. 그래서 큰 기쁨과 큰 감사로 죄 사함이라는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죄 사함이라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시다. 넷째, 하나님께서 그 뜻의 비밀을 알려주신 것이 네 번째 신령한 복입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8절에서 10절 또한 우리 직역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부터 시작.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하신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비밀은 때가 차면 이루실 계획이니 곧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 안에서 통일하시는 것입니다. 네, 8절부터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제시한 네 번째 신령한 복은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의 비밀은 10절을 보시면 때가 차면 이루실 그 계획인데 뭐냐면 곧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이것을 알려주는 게 네 번째 신령한 복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통일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나케팔라이오라는 이 단어는 사물을 한데 모으다, 사물들을 한데 모으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한다는 것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단순히 한데 모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굴복하게 하고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물의 통일이란 죄와 타락으로 분열과 무질서와 혼돈에 빠진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함께 모아서 완전한 질서와 조화와 아름다움의 상태로 회복하는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우주적인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장엄한 계획이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시기 위해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과 그 악한 영들을 굴복시키시고, 이 굴복을 먼저 시켜야 이 통일이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굴복시키시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분열됐는데 지금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열되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에 분열됐는데 당시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분열된 인류를 서로 화해하게 하고 하나님 자신과 화해하게 하셔서 한 세 사람, 이제는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고 새로운 한 세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복종시켜서 통일하고 조화를 이루게 하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건데 이 계획을 알려주신 거죠.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로 우리에게 복 주신 것,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 안에서 예정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입양하신 것, 또 세 번째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주신 것, 또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참으로 놀라운 복이고 큰 은혜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보다 더 크고 더 중요하고 더 놀랍고 더 은혜로운 복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보다 더 크고 중요하고 놀라운 복이나 은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신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로운 복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엄청난 복과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좀 세상에서 망한 자가 돼도 우리는 기본이 엄청 복과 큰 은혜를 받은 승리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은 땅의 복들과 비교가 안 돼요. 땅의 복들을, 땅의 복들은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많은 연봉을 받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땅의 복들 아닙니까? 신령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은 이러한 땅의 복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복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은 결코 땅에서는 얻을 수 없고 사람은 결코 줄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만 주시는 최고의 복이기 때문에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는 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큰 자부심과 큰 감사와 큰 기쁨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리고 큰 감사로 하나님을 찬송해야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세상에서는 비록 땅의 복들은 많이 못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땅의 복들은 좀 없어도 사는데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러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없으면 그 사람 끝장나는 거예요. 구원도 못 받고 죄 용서도 못 받고 영원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부족해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입양되고 죄 용서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는 우리 노력으로 얻은 거 아니에요. 창세전에, 천지창조전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그걸 깨달으니까 바울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라고 외치는 겁니다. 찬송이 생깁니까? 마음에? 생긴 분들은 말씀을 잘 들은 것이고 안 생긴 분들은 말씀 안 듣는 완악한 죄인들입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 제2장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에게 주신 복 11절부터 14절입니다. 1장 11절부터 14절에서 바울은 신령한 복의 수혜자, 복을 받는 유대인 성도들의 구원, 11, 12절은 유대인 성도들의 구원에 대해서, 13, 14절에서는 이방인 성도들의 구원에 대해 말합니다. 유대인 성도들은 예정을 입어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으며 에베소 교회의 이방인 성도들 역시 구원의 복음을 믿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 하나님의 소유,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이 동등하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았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11, 12절에서 우리는 바울을 포함한 이방인 성도들을 가리키고 13절에서 너희는 에베소 교회의 이방인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첫째, 유대인 성도들에게 주신 복 11, 12절입니다. 11, 12절을 한번 또 읽어볼까요? 직역 부분을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뜻에 누구되고 모든 일을 행하시는 이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소망을 가진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소망을 가진 우리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방인들보다 먼저 소망을 가진 자들로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시작된 구원의 시대에 나사렛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먼저 받아들인 유대인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대인 성도들을 예정하여 당신의 기업이 되게 하신 목적이 뭡니까? 12절을 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이방인 성도들에게 주신 복 13, 14절입니다. 13, 14절도 직역 부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것을 구속하실 때까지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시니라. 이는 그의 영광을 찬송하시니
예. 13절 여기는 이제 여러분이라고 했는데 이제 너희도란 말입니다. 13 너희도 역시 그게 좀 강조됐는데요. 본문을 보면 너희도 역시는 너희도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부분입니다. 너희도 역시는 이방인 성도들도 유대인 성도들과 동일하게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이방인 성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이 에베소 성도들처럼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우리도 구원받고 성령의 인침을 받았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이방인 성도들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동시에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어요. 여기서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성부 하나님께서 이방인 성도들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자기 백성으로 확증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고대 시대에 노예나 가축을 자기 소유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쇠 있죠. 쇠에 불을 막 달궈서 그 쇠에 이제 표시가 있겠죠. 그냥 딱 찍어버리거든요. 그러면 그게 바로 인치는 거예요. 그걸 보면 이 사람 이 손은 누구 손가 알겠죠? 다 노예도 그래요. 여기다 탁 찍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속한 못 도망가는 거죠. 이제 그게 인친다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뭐 찍은 건 아니시고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너희는 이제부터 내 백성이야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확증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사람 구원받은 안 받은 나중에 죽어봐야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의 인침 받았기 때문에 현재 내주하시는 성령님 없는 사람은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신자라면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내 속에서 계시는 거예요. 그걸 인식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없든가 인식하지 못하는가 둘 중 하나겠죠.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받은 성령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게 해주는 진정한 증거예요. 14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것, 그의 얻으신 것을 속량, 구속하실 때까지 성령님이 또 우리 기업의 보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내가 예수 믿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을 인치셨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 받을 기업에 대한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것, 그 얻으신 것은 성도를 가리켜요. 하나님 성도를 얻었지 예수의 피로. 그래야 유대인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방인 성도들도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것을 구속하실 때까지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는 것, 성령은 우리를 인치셨고 또 뿐만 아니라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는 것은 성령은 우리 성도들이 예를 들어 이제 장차 우리가 받을 기업이 뭐겠어요? 기업의 보증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업의 보증. 장차 받을 기업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는 것, 또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것, 또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 이것이 장차 이후에 더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신자가 장차 받을 기업이거든요. 이러한 미래에 받을 기업을 보증하면서 성령 있는 사람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미래에 이러한 기업도 받을 거라는 확신을 주는 거죠. 보증하면서 동시에 미래에 받을 기업을 미리 맛보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미래에 기업 받을 것을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시고 또한 미래에 받을 기업의 일부를 예를 들어서 성령을 통해서 장차 우리가 몸에 부활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임마누엘을 누릴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기업의 보증으로 주신 성령님을 통해 지금도 이미 조금씩 맛볼 수 있어요. 어떻게? 성령 충만할 때 내주하신 성령님의 충만함, 다스림과 임재를 미리 맛볼 수 있어요. 그때 내가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요. 기쁨이. 기도 중에 내가 주께 순종하고자 할 때, 기도 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내 영혼이 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미리 좀 맛도 보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너가 장차 기업 받을 것이 확실하다는 기업의 보증으로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1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이방인 성도들을 포함하여 성도들을 성령으로 인치시고 속량 즉 구속하실 때까지 성령이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신 목적 또한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시고 성령님을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이 상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 안에서 예정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입양하신 것,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주신 것, 또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 이런 것들은 땅에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땅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고 사람은 결코 줄 수 없는 하늘에 속한, 그리고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은혜임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또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통해서 인침,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증을 받았고 또 장래 받을 기업의 보증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땅에서 얻을 수 있고 사람이 줄 수 있는 그 땅의 복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에 속한, 그리고 성령님만이 주실 수 있는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큰 자부심과 큰 감사와 큰 기쁨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큰 복과 큰 은혜를 받은 것인가를 말씀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찬송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음을 가르쳐 주시고 신령한 복의 내용을 가르쳐 주시고 이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함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을 잘 알고 잘 이 복을 풍성히 누리며 이 복을 주신 하나님께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